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6장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에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1년 365일 항상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우리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날은 슬픈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화가 몹시 나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이유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좋은 일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욕먹고 이유 없이 요구당하고 까닭없이 얻어맞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날이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일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인자를 인하여 성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저주도 받고 또 모욕도 받고 또 어떨 때는 왕따를 당하고 또 그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은 조건반사적으로 같이 저주하고 같이 모욕하고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안 좋은 날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 해설도 필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또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나를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어렵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에게 할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까닭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렇게 살게 되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느냐 하면 원수한테 우리가 보복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돌아옵니까? 또 보복이 돌아오죠. 그리고 또 보복이 돌아오죠. 끝없이 서로가 서로를 빚갚아주는데 계속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모욕을 하고 저주했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끊어버리면 그 다음에 보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누가 이익이 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이 유익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내가 마음에 미움을 갖고 사는 게 더 힘들어요.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볼 때는 미워하지만 안 볼 때는 잊어먹어도 미움받는 사람은 미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잠을 자도 그 사람이 미운 걸 어떡합니까? 그 사람한테 붙잡혀 살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본성으로는 참 하기 어려운 순종이지만
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고 그걸 깨닫게 되고, 또 하나는 그 원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라고 믿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수를 사랑하자. 어떤 절에 있는 스님이 목사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성경이 좀 문제가 있더만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게 어땠자는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는 원수 자체가 없습니다. 왜 원수를 만듭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유명한 재벌 회사에 취직들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쟁업체 없습니까? 같은 과에서 같이 공부하고 특정 회사 이름을 들먹거리기는 어렵지만 경쟁업체끼리 서로 나누어 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같이 영업을 뛴다 합시다. 그래서 회사에서 만났다 합시다. 길에서 어떻게 될까요? 원수가 되는 겁니다. 실적 때문에. 나는 남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요. 태어나 보니까 북한이 적인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원수 없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감정이 어떻게 잘못하면 마음이 상처 줄 수 있잖아요. 그뿐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한테 교우라고 한 말이 그 사람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하고 왜 자꾸 싸우는지 압니까? 서로 신호가 안 맞아서 싸운대요. 고양이는 꽁지를 들면 싸우자는 거고요. 개는 꽁지를 내리면 싸우자고 그러는 거니까 고양이 입장에 볼 땐 저놈이 나하고 싸우자고? 그 서로가 신호가 안 맞아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을 살면서 원수 없는 세상은 기대를 못 합니다. 반대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른 좋은 점이 있어요. 원수를요, 대놓고 축복을 못 합니다. 그러나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골방에 들어앉아서 기도로는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 도저히 안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밖에 얼굴도 보면서 못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저 뺨도 돌려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맞는 부위도 많은데 하필이면 뺨을 맞습니까? 맞아보신 분 손 내려보세요. 저도 살아가면서 뺨을 한번 딱 맞았습니다. 전도하다가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뺨을 맞았다는 소리를 우리 교우들이 들었습니다. 교우 중에 전직 깡패 출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목사님을 때려 가서 이빨을 3대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와가지고 이가 빠진 상태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애걸복걸 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 교회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렇지만 그거는 안 되죠. 주먹으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요, 이 뺨을 맞을 때 종아리를 맞거나, 우리 주일 학생들도 종아리 맞아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부모님들 많이 때리는가 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손바닥 맞아본 학생들 한번 손 들어봐요. 아니 이렇게 많이 때린단 말입니까? 손 내려보세요. 부모님들 때리지 마세요. 그런데요, 자식을 야단칠 때 뺨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주먹이 오가는 건 그건 정말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뺨을 맞으면 자존심이 얼마나 상합니까? 근데 이 뺨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게 쉬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힘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 힘으로 뺨 못 돌립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으로 뺨 돌릴 수 있습니다. 그거 의지하면 그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천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겉옷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겉옷 누가 달라고 뺐습니까? 자기 옷도 안 입는데요. 근데 옛날에는 겉옷이 요즘처럼 이런 옷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 몸에 휘휘 감고 다니는 천 있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어릴 때 그 골목에서 놀 때 엄마 그 스카프 뒤에 달고 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오싱에도 뛰어내려가지고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런데요. 그 옛날에 로마 군인들의 이런 사람들이 긴 옷을 갖고 다닌 이유가 이불이 없어요. 전쟁하다가 밤에는 그것 없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이 아니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밤에는 뭡니까? 몸의 추위를 막는 그런 소수단입니다. 근데 겉옷을 뺏는다고 할 때 뺏기라는 거예요.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때 이 옷도 없어서 밤을 못 지내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번 헤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속옷도 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천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십계명은요,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또 뭐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명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 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 대 맞으면 터집니다. 평소에는 괜찮은데 억울하게 뺏길 때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 괜찮은데 뒤에서 한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습니다. 충동성의 문제입니다. 이 충동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이 충동을 이기는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자.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는 것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히 못 받아도 이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렇게 함으로 얻어지는 보상을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꾹 참았어. 그런데 이것 때문에 유익이 온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가고 더 나빠질 것을 중간에 차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화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를 화풀이 하면 그게 계속 깔 겁니다. 그러나 내 선에서 끝냅니다. 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긴 겁니다. 그 유익을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따라합시다. 유익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앞에 탁 차가 끼어들면 입에서 욕이 팍 나옵니다. 목사님도. 나중에 또 욕이 뚝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당신 욕을 해결하지 못하려면 방법이 있어. 진짜 나쁜 놈은 1번 그러고 두 번째 나쁜 놈은 2번 그러라고. 그래서 차 몰고 가다가 1번, 2번 그랬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그럼 1번이 뭔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면 여러분은 평화로울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에 통계가 있습니다. 아침 출근길의 교통사고의 75%가 아침에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감정이 차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걸 끊으면 오늘 내가 사고 안 날 수 있어.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옆집에 너무너무 싸나운 개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만 가면 아주 잡아먹을 듯이 되더니까 그 개 때문에 집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두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는 그 개 눈을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똑바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개가 좀 덜 짖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왜 개가 이렇게 싸납게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엄마 아버지가 늘 부부가 싸웁니다. 싸우고 화풀이를 아들한테 하는데 이 아들이 화풀이를 할 데가 없으니까 강아지를 만나러 발로 찹니다. 이 강아지가 발로 차니까 그 아들은 주인인데 물 수는 없고 옆집에 나를 갖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리가, 복수의 고리가 안 끊어지면 강아지도 화풀이를 전가합니다. 내 선에서 끝나야지 왜 발로 찹니까? 그러므로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는 수준 높은 사랑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도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사랑을 표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표준을 갖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 항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하고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고 여러분이 표준을 높이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주일학교 5학년, 6학년하고 싸움 붙었다 합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깁니까? 전 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 표준이 높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주일학교하고 싸워요? 그건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은 사랑끼리는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못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하고 사랑하면 끼리끼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끼리가 점점 커집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제가 다녔던 교회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어요. 고아원 내에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이제 밥 먹고 학교 가고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 같이 드리고요. 분방 공부할 때 같이 하고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냇가에 소풍을 갔어요, 교회가. 교회가 소풍을 갔는데 점심시간에는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구들이 다 점심을 싸왔어요. 또 그때는 교회가 안 하고요. 식구들끼리 옹기종기 둘러앉아서 구역별로 둘러앉고 다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여전도의 권사님 몇 분이 큰 다라를 갖고 왔어요. 그 나무 밑에 그늘에다가 그걸 놓고 아이들을 부르는데 누구만 부르냐면 그 부모 없는 애들만 다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밥을 주는데 뭔 밥을 주냐 하면은 참기름에다가 소금 좀 섞어갖고 밥을 꾹꾹 눌린 주먹밥 있죠. 이만한 주먹밥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늘에서 옹기종기 앉아서 그걸 이제 뜯어 먹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어린 마음이지만 김밥 먹으면서 자꾸 미안한 거예요. 교회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식구들끼리끼리 있을 때 같이 둘러앉아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시절에는 그걸 못했나 봐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 속에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얼굴이 아주 안 좋아요.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저하고 학교 다니는 같은 반 친구도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안 놀려고 그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끼리 사랑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상처 주게 돼 있잖아요. 제가 어떤 교회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랬더니 1시간 끝나면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제 이름표를 그 책상 앞에 붙여놨는데 그게 이름표가 어디로 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아까는 여기 있다가 두 번째 시간은 저쪽에 있고 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는가? 이틀을 그랬어요. 근데 이틀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거기 있는 800명의 목사님들하고 전부 다 친한 거예요. 다 돌아다녀갖고 전부 다 가까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바람에 유명한 목사님도 많이 만났고요. 와, 이거 참 지혜로구나. 여러분 예배 시간도 좀 바꿔 앉아 보세요.
맨날 여러 분 자리를 찾지 말고 좀 뒤에도 가고 앞에도 가고 이렇게 좀 앉아서 좀 서로가 하다 보면 이 교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어디 앉으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웃의 관계가 넓어지면서 인간관계의 폭이 작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서울의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요, 요새 가나안 교회가 뜬대요. 가나안 교회가 뜨는데 가나안 교회 교인이 한국 교인 중에 8분의 1이나 가나안 교회 다닌답니다. 100만 명이래요. 공식적 통계가 100만 명이래요. 가나안 교회가 어느 교회냐 했더니 가나안은요, 거꾸로 부른 거예요. 안나가 교회예요. 그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예수를 믿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요, 교회 등록은 안 해요. 그게 안나가 교회예요.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믿어요. 그 가나안 교인이요, 한국 800만 기독교인 가운데 100만이 된다. 100만이 지금 떠도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있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세습하는 꼴 보기 싫어서, 목회자들의 부정, 부패, 성도들의 끼리끼리, 이거 꼴불견이라서, 끼어들 수 없어서. 그래서 가난한 교회인데요. 여러분, 여기도 가난한 교인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교회 와서 가난한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교제의 손을 넓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겉옷을 달라 할 때 속옷까지 주잖아요. 그러면 뺏기는 거 아닙니다. 뺏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너무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38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까지만요. 너희에게 주면 너희에게 뭐라 그랬어요? 준대요. 어떻게 해요? 후이 되어서 들고 가게 해주지 않고 안고 가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손으로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고 가도록 한아름 가득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뺏길 때 주여 안고 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빼앗겨 보십시오.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서울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형님하고 유산을 상속했는데 종로 5가입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 시대 때입니다. 그때는 종로 5가가 아주 최고로 비싼 땅입니다. 유산을 상속하는데 형님이 앞에 거를 굳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 앞에 땅하고 뒤하고 땅하고 차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마음은 안 좋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동생인데 양보했습니다. 앞에 있는 좋은 약국자리, 큰 약국자리, 그 약국자리를 형님한테 양보하고 그냥 뒷동네 뒤에 있는 기와집을 하나 자기 걸로 했습니다. 딱 등본을 딱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가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8차선 도로 넓힌다네요. 국가에서 정한 돈만 형님 집은 받고 그 앞을 딱 잘라버리니까 동생 집이 약국 땅이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주면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다 못 찾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럽니다. 가난한 자한테 돈을 꿔주라. 그러면 네가 나한테 꿔주는 거야. 내가 빚쟁이가 되마. 내가 빚을 지는 거니까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빼앗겨 보십시오. 겉옷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후히 되어 넘치도록 안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달란트 시장을 할 때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빵글빵글 모여 있습니다. 뭘 고릅니다. 근데 우리 남자아이들이 오빠하고 형이잖아요. 이 녀석들이 주춤주춤 합니다. 좋은 건 많은데 자기가 다 가져가면
이 동생들 못 가지고 가잖아요. 주춤주춤 합디다.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집사 아들이 다르구나. 제가 속으로 저 아들이 정말 다르구나. 제 양반 다르구나. 그날 쇼신자가 제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 또 안 나온 사람. 다 많이 가져갔. 우리 애들 조금 가져갑니다. 그래서 야, 너 참 괜찮다. 너 하나님이 나중에 후이 되어서 줄 거다. 여러분 믿으세요? 거기서 참 예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뺨을 맞을 때 돌려대고 원수를 사랑하고 겉옷을 뺏기면 속옷까지 나누어주는 그 일을 할 때 땅바닥에 떨어진 교회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져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실천할 때 야, 이 두바이의 교회가 여러 개 있긴 있지만 참 두바이 사랑의 교회 성도들은 진짜 교회구나. 진짜 교회구나. 칭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옷 한 벌을 싸게 입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명품백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의 가방을 보면 3년, 4년 그대로 들고 가서 때에 쩔어 갖고 다니는 걸 제가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가 브랜드가 나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이 사회에 복을 주는 행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웃을 사랑하여 여러분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으로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원수 사랑 못하고 뺨 못 돌려대고 내 걸 어떻게 뺏깁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기억하면서 순종하여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